자, 우리는 때때로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이 의지가 확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의 문이 불타버리는 듯한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한 가정과 내 신앙이 뒤죽박죽이 되고 흔들리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돕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나 자신에게 하면서 그렇게 때로는 의심도 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도 바로 이런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가까운 동생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은 단순히 무너진 도시의 또 다른 파괴 정도가 아니라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회복의 소망이 무너지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름을 주신 평화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런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것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게 다시 회복되기를 꿈꾸면서 기다리는데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오래전에 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그렇게 지났는데, 그런데 그 성벽들이 무너지고 더 이상 문들이 불탔다 하니까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는 그런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며칠 기도했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4개월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기도가 역사를 움직이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은 느헤미야가 바사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느헤미야 앞에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이 이방 왕이 자기의 삶에 이렇게 좀 긍휼히 여겨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마다 들어준 이 모든 것들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한 게 아니라 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 지금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지금 느헤미야 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결국에는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결국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수를 관리하는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신하가 얼굴에 근심 어린 얼굴로 있다가 왕에게 그 근심 어린 얼굴을 들켜버렸습니다. 2절에 보면 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왕이 절대 권력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 신하가 표정만 좀 안 좋아도 바로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왕에게 잘못 비어가지고 그날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둘 다를 그냥 이렇게 감옥에,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감금시켰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이면 목숨이 날아갈 상황인데, 그런데 근심 있는 그 얼굴을 하고 있다가 왕에게 들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2절 끝부분에 보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날아갈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두려움 가운데서 느헤미야를 위해서 작정하신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 있는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화를 냈는 게 아니라 근심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너 평소에는 안 그렇더니 왜 얼굴에 지금 근심이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신하의 근심스러운 얼굴을 보고 왕이 진노한 게 아니라 걱정스럽게 신하의 마음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후에 나중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지금 그곳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임의로 왕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이 왕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근심의 이유를 물으면서 원하는 소원이 뭐냐? 라고 그렇게 소원을 물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그 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라는 말은 묵상기도하는 겁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 두려움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마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그가 요청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단번에 다 들어주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5절 보면, 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음식을 관장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누가 독살하진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음식에 대해서 기밀을 하면서, 그러면서 왕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내 고향에 성이 무너져가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데 거기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가서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왕이 갔다 와라. 며칠 만에 갔다 올래. 그러면서 네 원하는 대로 날짜를 정하면 그 시간 동안 내가 휴가를 줄게. 그러면서 왕이 단번에 그렇게 허락을 해준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지금 왕이 왜 이렇게 단번에 대답했는지 보면 그 성경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옆에 느헤미야가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손이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객관적인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왕후가 그 자리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왕후가 옆에 있으니까 왕후한테 좀 멋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자가 좀 멋있는,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느헤미야가 딱 부탁을 할 때 왕이 두 번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유다 이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에 필요한 주변 이 강 서쪽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 공격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보낼, 총독들에게 보낼 조서를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갈 병사들을 같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그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야기해서 재료들을 바사의 재료들로 공급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염치가 없는 그런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아닥사스다 왕이 이 말을 듣자마자 원하는 대로 조서 내려주고 그리고 재료 다 대줘 이렇게 응답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지만, 이렇게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일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8절 우리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왕이 이 모든 일을 허락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우리가 걱정하는 그 삶의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가정에 여러 생각지 못한 문제가 있고, 건강에 그런 어려움이 갑자기 생길 때도 있고, 관계가 깨어지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두려움 없는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죽음을 앞둔 불안한 마음이었고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넉넉하게 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부활이라는 새로운 영광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의 이 두려움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또한 마음을 움직이고, 또한 만남을 준비하시고 상황을 바꾸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믿어야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하여서 돕는 손길로 하나님 일하신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손은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느헤미야가 함께 돌아올 사람들을 모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 이 강 서쪽에 있는 많은 대적들이 손도 못 대고 오히려 물품들을 다 주면서 그 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내용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즉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합시다, 이를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오자마자 아무도 모르게 밤에 이 성벽이 어디에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점검하러 나아갑니다. 몰래 홀로 성을 둘러보면서 무너진 성의 현실을 파악하면서 지금 성이 어떤 상황인지를 마음에 담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 마음에 담아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공동체 현실을 면밀하게 기도하는 중에 파악하고, 그러면서 모든 내용들을 내 가슴에 담으면서, 그러면서 언제라도 내가 그 내용들을 그림으로 내가 이렇게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디에 무너지고 어디에 얼마만큼 많이 무너졌고, 이런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마음에 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때가 되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지금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으니까 우리 다시 성을 짓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하는 데 있었잖아요, 화려한 아주 이렇게 치밀한 그런 작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 단 한 문장의 말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던 일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나를 여기 돌아오게 만들고, 또한 이 많은 재료들 가지고 여기 오게 만들었던 일, 그 일을 앞부분에 했던 이야기들을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여기 온 것, 아닥사스다 왕이 이방 왕이면서 나를 여기 오게 만든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심으로 내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 한마디에 유다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모두가 다 일어나서 즉시 대답을 합니다. 18절 끝부분에 보면 일어나 건축하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제시한 이 성벽을 짓자, 이 일에 느헤미야가 했던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고 계신다, 우리를 돕고 계신다, 이 한마디였는데, 그 말을 들었던 모든 공동체가 힘을 얻으면서 갑자기 일어나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는다면 우리 한번 힘내보자, 성을 한번 지어보자 라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이게 52일 만에 성벽이 지어지는, 완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공동체를 일어나게 하는 것, 교회를 힘있게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를 힘있게 살아나게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부흥은 성령의 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약한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체험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느헤미야의 이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믿음의 헌신이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걱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 분석하고 무너진 그런 내용들 바라보고 그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은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고백 하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내 가정을 일으킬 거고요, 우리의 교회를 다시 힘있게 할 거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식어져 있는 마음들을 다시 일으키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을 딱 붙들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셨다, 이것을 찾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나 자신에게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내 가정의 식구들한테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고백을 우리가 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심을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또한 부사가 살아나고, 전도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TV 봤던 이야기, 또 다른 세상적인 정치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할 이야기들이 많겠지만, 그런 이야기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을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많이 선포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손은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시작되면, 하나님 일이 시작되면 반드시 이 일을 방해하는 이 반대 세력의 이 방해도 시작된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뭔가 일하기 위해서 일어나면 반드시 반대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반대를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반대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도전을 받았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 우리 해보자,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주변 사람들이 성벽 재건한다 이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그리고는 찾아와서 조롱하면서 이거 지어봐야 안 된다, 이거 혹시 나라 반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협박도 하고,
조롱도 하고 올라가면 금방 무너진다 이러면서 조롱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위협을 한다는 겁니다. 자, 19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반드시 반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 기도를 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하면 꼭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뭔가 헌신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반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흔들고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끔 낙심시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사단의 방해 전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런 공격 앞에 구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고 그들과 싸우지도 않고 그는 백성들 앞에서 단 한 문장으로 그렇게 이 적들의 반대를 돌파합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무리 적들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하늘의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다 라는 것을 내 마음에 이야기하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반대가 있더라도 반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삶에는 반드시 형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그런 하나님 말씀인데, 요셉이 억울함 속에서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감옥 속에서 형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교회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침묵하면서 십자가의 일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대와 조롱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들려오는 비난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겪는 오해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지키려 할 때 느끼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은 그런 그 모든 소리보다, 그 모든 내용보다 더 강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내가 끝낼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손이 나를 형통케 할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한 사람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개인을 넘어서 이 유대 공동체를 일으키고 반대 속에서도 결국 성벽 재건을 완성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느헤미야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지도력이 좋고 그래서 된 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이 모든 일이 되는 그 결정적인 내용은 뭐냐면,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떨고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와 눈물은 절대로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기관과 우리의 전도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의 무너진 관계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지만 작은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와 조롱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넉넉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으면, 믿음의 눈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느헤미야가 왕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 하는 그것이 그날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옆에 왕후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얼떨결에 그렇게 응답해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신앙적 선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신앙적 선언이 우리가 분명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늘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으로 한 주간을 살고 돌아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이것을 묵상하고 발견하고 그걸 사람들 앞에, 가정의 식구들한테 선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일하시는 능력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믿고, 자, 다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나를 통해 가정과 교회에 흘러가도록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반대가 있을지라도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며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처럼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떨고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걸어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공동체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도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영적 무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 전도회에서, 또한 교인들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고백이 울림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함으로 매 순간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의 길에서 반대가 있을지라도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이 고백으로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